우리 오늘 이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잠깐 인사 나누고 교제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오늘 예배에는 오랜만에 한국에서 온 부모님들이 많이 함께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잠언하고 전도서 이 두 성경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지요. 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는 똑같은 지혜를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두 성경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중년의 시기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언제 기록했겠습니까? 노년에, 이제 인생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마치 대학 연구실에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면서 서내려간 그런 말씀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에 관한 이론서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체득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지혜에 관한 실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이론서, 전도서는 지혜의 실천서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참 헛되더라.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바람을 잡는 헛수고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일 본문에 따라서 전도서 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8절에 담겨있는 이 전도자의 지혜에 관하여서 우리가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얼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지혜자의 얼굴. 5절을 보십시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지혜자의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지혜자의 얼굴과 지혜자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지혜자라고 말합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면 사람의 그 지혜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지혜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이런 첫 번째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됨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포커 페이스라고 자기의 표정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숨기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얼굴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묻어나게 됩니다. 40이 넘으면 자기의 얼굴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제16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40년쯤 살고 나면 자신의 얼굴에 자신의 인생이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다 환하게 웃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서로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라고 할 겁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이 순우리말의 의원이 뭔가 하면 얼꼴입니다. 얼꼴. 얼은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꼴은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꼴에서 나온 얼굴은 우리 정신이 바깥으로 표현된 것, 그게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얼굴은 항상 밝고 환한 그런 얼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의 얼굴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뭐가 화가 잔뜩 난 것처럼. 그죠? 모래알을 씹은 표정으로 그렇게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알면 그 지혜가 자기의 얼굴을 광채나게 하지만 사물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얼굴이 사나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원리를 말하죠. 그죠?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게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어렵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억울한 것들이, 그 화난 것들이 얼굴의 사나운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얼굴은 광채가 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얼굴이 사납습니다. 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하는 그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되어진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으로 해석된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해석되지 않는 고난은 생고생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하나도 깨닫거나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지난주에 위로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암에 걸리는 일이 있고 사업이 망하는 일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커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위로자의 자격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늘 화가 나고 늘 기분이 좋지 않고 늘 그냥 미간을 찌푸리고 오만상을 쓰고서 그렇게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어떤지. 네. 네. 예.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표정이 환해서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물의 이치가 잘 깨달아지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과정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여러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추운 것은 이건 자연의 순리죠. 근데 여름에 덥다고 막 화내고 짜증내는 것은 자연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지만 겨울에 춥고 눈이 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대로 그렇게 겨울이 추운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 춥다고 막 짜증내면 되겠습니까? 물론 너무 더우면 좀 힘들지요. 너무 추워도 어렵지요.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혹시 역지사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내 마음에 계속 좀 좋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아내가 왜 그러는지, 내 아이가 왜 그러는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아 성찰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자아 성찰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내 마음이 잘못되어진 것이 없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해서 일이 어렵게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항상 당신이 잘못이야. 그러면 내 마음에 늘 이 못마땅한 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자아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연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지사지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네 번째는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연의 어떤 섭리나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아무리 나를 돌아보아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때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사건을 해석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해석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억울한 게 없어집니다. 우리는 원통한 게 없어집니다. 근데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억울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역지사지, 세 번째는 자아성찰, 네 번째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말씀으로 내 인생의 사건을 비추어 보아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죠.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의 얼굴에 화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만상을 찌푸리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1번에서 안 되든 2번에서 안 되든 3번에서 안 되든 이게 안 되니까 늘 우리는 화난 표정입니다.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얼굴이 검든 희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얼굴이 환한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셔서 우리의 얼굴이 환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잠깐 나눌 주제는 지혜자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죠. 그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세운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에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을, 왕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이미 다 서약하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 이게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여러분, 왕 앞에서 물러갈 때 급하게 물러가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왕께 어떤 살 아뢰었는데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아준다고, 왕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등을 보이면서 휙 돌아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왕 앞에 나와서 무엇을 아뢰고 신하들이 물러갈 때 어떻게 물러갑니까? 뒷걸음질 쳐서 물러가죠. 그죠? 왕에게 등을 보인다는 것, 그건요 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건 왕을 대적하거나 왕에게 어떤 악한 자들과 함께 가담하고 그런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하나님이 왕에게는 그런 권위를 주신 거예요. 왕의 명령은 곧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그런 권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에는요, 왕의 명령 한마디에는요 생사여탈권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왕의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는 왕에게 어떤 것을 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말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왕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이라는 말은 나쁜 일,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왕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죠. 그죠?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왕이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왕이 누구겠습니까? 교회의 왕이 목사겠습니까? 교회의 왕이 장로님이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주권이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는 토달지 않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로마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세운 권세가 누구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죠. 여러분, 황제는 세속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를 세우셨으니까 황제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세운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존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권위주의지만 여러분, 권위는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첫 번째 범죄입니다. 이거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교만이죠. 하나님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위에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자는 때와 방법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때와 방법을 분별한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러분, 때는 알겠죠? 때는 타임입니다. 판단은 뭐겠습니까?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요. 판단은 방법입니다. 방법. 영어로 말하면 way입니다. way. 그죠? 타임과 way.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베스트 타임과 베스트 웨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혹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 그걸 판단이라고 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때를 알고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분별이죠.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때와 방법, 때와 과정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죠. 그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잘못된 때에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천하만사에 다 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 들어보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셨던 그때, 하나님의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고 그럽니까?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크로노스. 여러분, 우리는 흐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말을 할 때입니까? 지금 제가 잠잠할 때입니까? 지금 제가 일어설 때입니까? 지금 제가 앉아 있을 때입니까?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될 때입니까? 새로 구입을 해야 될 때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좀 급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좀 빨리 이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더 기다려. 그죠?
저는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때보다가는 내가 생각한 그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판단은 way, 방법 혹은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best way,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잘못된 방법이라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겠죠. 만약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성취되었다, 그래도 그것은 결국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잘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 중요하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잘못된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을 포탈하고 장부를 이중적으로 쓰고 만약에 이랬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수익이 많아지고 회사가 크면 뭐 하겠습니까? 어느 날 IRD에서 조사를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라켓을 구입하고, 그죠? 조코비치가 신는 좋은 테니스 신발을 구입하고, 아레이로 테니스복을 깔맞춤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간다고 테니스가 잘 쳐집니까? 아닙니다. 좋은 코치를 찾아가서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포핸드 스트로크에서부터 마지막 스매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계속 나가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 훈련을 반복하면 테니스를 잘 치게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을지라도 방법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교제를 막 재밌게 하고 건물을 잘 짓고 주차장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닌 것 아닙니까? 저는 교회 부흥과 성장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막 열심히 교회 행사하고 또 밤새 바베큐 구워서 교제하고, 여러분, 이거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오해가 그냥 서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싸우고 누구 얼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가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올바른 교회 성장의 웨이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5년 내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왔습니다.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 교회가 더 교제를 많이 하는 것, 그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재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필요한 프로그램, 또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재작년 연말에 전교인 수양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이렇게 한 2박 3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이름도 알고 서로 교제도 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이제는 좀 더 사랑이 풍성하고 교제가 많은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 코비드가 왔죠. 계획했던 것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좋은 웨이, 베스트 웨이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이름처럼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서로 정말 교제하면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것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도 앞서서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다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바가 심함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때와 판단을 잘못하면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 결과는 우리에게 화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과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장래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을 일으킬 사람이 있습니까?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을 모면하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이 뭡니까? 악이 뭡니까? 지혜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내가 죽는 때를 알고 바람이 일어날 때를 알고, 이게 지혜가 아니고, 나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때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제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근데 악은 뭡니까? 악은 정말 알 수 없는 그 때를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건 헛된 지혜, 이건 가짜 지혜죠. 실제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때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 악이 그의 주민들, 여기 악이 그의 주민할 때 그의는 악한 주민들입니다. 악이 다스리는 나라, 악한 자가 왕으로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 그게 그의 주민들입니다.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져낼 수 없다는 거죠. 악한 자가 다스리는 공동체의 주민들은 그 악한 자 때문에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도자가 중요하죠. 때를 아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악이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죽을 날을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바람을 움직일 수 있어. 나는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어. 이게 악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매하고 이게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베스트 웨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지혜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저는 오늘 지혜자의 얼굴과 지혜자의 마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얼굴은 우리의 어떤 외형이라면 마음은 우리의 내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형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드러나는 얼굴 표정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속에는 들어온 것이 가득 찼는데 밖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하는 것. 이게 외식입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에 지혜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제가 드렸던 그런 지혜자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오늘 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로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우리 주일마다 해와 같이 환한 얼굴로 만나자라고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좀 고달픈 일들도 있고 좀 억울한 일들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잘 순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